오늘이 기해년 하한 결제 날입니다. 이 결제란 오늘부터 3개월이란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 기간 안에 수행 정진해야 할 과업은 진실로 막중하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대중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고 삼계를 소출하여 대자유, 대해탈, 대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며 정각을 이루어 영원의 대생명을 향유할 수 있는 커다란 작업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작업을 오늘부터 석 달 동안에 기어이 완수해야겠다는 굳은 결심과 비상한 각오로 이 엄청난 용기가 없이서는 진실로 오늘을 맞이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곧 성불의 준비 작업이 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커다란 모험이 아닐 수 없고 또 너무나 도에 넘는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은 옛 조사 스님들과 부처님들이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난 것이 확실한 이상 우리들이라고 해서 안 될 것이 안 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에는 대분심, 대신심, 대포고, 대용맹, 대정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의 은사이신 금자오자 큰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화두를 들고 공부하느니 의정이 맺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의단이 동로해서 성성적적한 화두 일념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두가 순수 무잡해서 더 이상 의심이 클 수가 없고 또 더 이상 간절할 수가 없어요. 타성일편이 되면 의단이 타파되어서 바로 본래 면목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사엇이 시무생사라. 생사가 이것인데 우리는 생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무생사,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두를 의심해서 지어갈 때는 생철을 씹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수행정진의 가장 큰 험로가 된 것은 번뇌, 망상 또는 혼침, 혼란심, 산란심 또는 온갖 잡다한 생각을 정말 극복하기란 어렵습니다만 초심자는 이 자세를 똑바로 하고 이 가부자 또는 혹은 반가부자 하고 이를 꽉 다물어야 됩니다. 이 햇바닥을 입 천장 안에다 말아서 딱 붙이고 그리고 호흡을 단전에 힘을 주고 시선을 똑바로 하고 용맹스러운 생각으로 화두를 들고 간다면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결제를 하면은 결제 중에 여름이라서 특히 올 여름은 이 적게 해야 한다는 하면은 도움이 된다는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적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적게 먹고 적게 자고 적게 말하라 했는데 물론 수행자 5개에서는 2개가 빠졌습니다만은 이것만 해도 이는 반으로 줄여버려야 됩니다. 반으로. 반절만 밥을 적게 먹고 또는 잠을 반절만 적게 자고 다른 사람 자는데도 앉아서 정진해야 됩니다. 또 말을 실제로는 말은 선방에 쓰면은 무건이라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말도 지금 하는 말에 반절만 줄여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주스님은 아직 납자 시절에 남녀하사에게 정말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그러자 남녀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상한 마음대로 살면 된다. 즉 평상심이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주스님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는 향하는 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도란 그대로 도다. 향한 바가 있어서 생각을 낸다면 곧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도란 아는 것도 속하지 않고 또한 모르는 것에도 속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잘못 아는 망각이요, 모른다는 것은 멍청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만일 참으로 의심이 없는 도에 도달할 것 같으면 이 허공과 같이 활달하여 넓고 넓어서 옳다 그러다 시비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조주는 은하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평상심이란 있는 그대로 마음이지만 그것은 망상과 분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망상이나 분별심은 평상심을 파문을 일으키는 하나의 우리가 중생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평상심을 잊고 삽니다. 망상이나 분별심까지 평상심이라고 생각한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멋대로 행동하며 도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평상심이라는 거리가 먼 방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언제나 좋은 호시절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맞게 개인 허공처럼 본래 청정한 심경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항상 좋은 시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도를 구한다는 것은 엄정한 것입니다. 말이 쉽다고 평상심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사가 곧 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분별심을 버리지 못한 중생은 이 도의 근처에도 가지도 못한 것입니다. 왜 평상심의 도를 성취하기 어려운지 대조해 선사하는 어떤 율사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도를 닦을 때 공력을 들이십니까? 그렇지. 어떻게 공력을 들이십니까? 그게야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지. 그거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와 다르네. 어떻게 다르지요? 나는 밥 먹을 때 밥만 먹지만 잠잘 때 잠만 잔다네. 다른 사람은 밥 먹을 때 욕심 먹고 잠잘 때 꿈속에서까지 온갖 생각을 일으킨다네.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옳고 그르다는 분별심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시비나 선악의 분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시비나 선악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상대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운계만리 동관하리요 하발천사지 공덕춘이라. 구름이 열리니 만리가 같이 달을 보고 꽃이 피니 온 산에 봄을 얻었네. 청산옥수 오가경이요 맹월청풍 숙주장이라. 저 푸른 산 푸른 물은 우리 집의 지게, 우리 집의 경치요. 밝은 달 맑은 바람은 누가 주장하는가? 공도여행 단정사요 명리불구 양성진이라. 바른도 깨끗한 행실 단정한 선비는 명리를 구하지 않고 참된 성품을 기른다. 공심사석 동란전이요 아도여 아닌 신소수라. 공의 마음은 돌과 같아서 정말 구르기가 어렵고 나의 돈은 이 고리와 같아서 믿으면서 따라간다. 도통천지유행에 사입풍의 변태 중이라. 그 돈은 천지 형상이 있는 밖에까지 통하고 생각은 바람 구름 변하는 속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리 중강수성거요 인류명월이 불초래라. 참 만리 봄빛이 누가 보내서 가고 한 누각의 밝은 달은 부르지를 않아도 온단 말이에요. 백천서의 내두에요 만수춘심이 필경하라. 100 나무가 100 저 100군데에서 흐르는 내가 가는 뜻은 오는 머리가 바다요. 1만 나무는 마음은 필경에는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다. 성로천련여 고불이요 만리 산이 만리가 즉장성이라. 돌 늙은이는 천년이 되니 부처와 같고 산 돌림이 만리라 되니 곧 긴 성이란 말이야. 안파불기 망천상이요 성지기례가 요만번이라. 눈에 물결이 일어나지 않으니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고 성품의 본토로 돌아오니 만 가지 번뇌가 다 끝이 버립니다. 만리풍내 삼부등이요 천년수적 해무량이라고 했어요. 만리에 불어온 바람이 불어와도 산은 움직이지 않고 천년이 쌓여도 바닷물은 헤아리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리에서 강풍 태풍이 불어와도 그 산 자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성자리는 일생 동안에 엄청난 험악한 그런 태풍과 강풍을 맞이해도 이 자성자리는 여야 그대로 합니다. 야긴이 수도 도불행이면 만반사경 경두생이요. 이 도란 닦으려고 하면 도리어 닦아지지 않나니 온갖 삿된 속에만 다투어 일어날 뿐입니다. 지금 출래 무일무리니 맹두미엔 암두타라. 암두맹이라. 지혜의 칼을 휘둘러 가지고 한 물건도 없으니 밝음이 오기 전에 어둠이 밝아지리라 했습니다. 발백 비신백 고인이 등루세라. 근문일생간이 장분응사피다. 머리는 세도 마음은 세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벌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닭소리 한번 이제 듣고서 대장부 큰 일을 해마쳤다고 했습니다. 이 서산대서는
타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타구는 소리를 듣고 깨치고, 또 어떤 스님은 대빗자루로 마당을 쓸다가 돌이 부딪힌 소리를 들고 깨쳤습니다. 이 봄에 복숭아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깨치고, 이 발을 쳐놓고 그것이 바람에 부딪히니 그 소리에 깨치고, 저 시장 바닥에서 장사꾼들이 다투는 소리에 깨치고, 그 다음에 죽비 소리 또는 종소리 등 여기에 의지해서 깨쳤다고 하는데, 이는 몇 생을 두고 수행해온 하나의 잠재에게 의해서 깨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선원의 안거를 하신 여러분들이나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과거 생에 그런 많이 닦은 성근 공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같이 선원에서 같은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깨달음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포착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한 번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안거의 수행 중에 가장 심심난해하고 일대 험로가 된 것은, 가장 가시밭길이 된 것은 이 번뇌망상 객진입니다. 3세 육지는 수급 다생의 80업종자가 저장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객진번이란 객이고 또 하나의 먼지일 뿐입니다. 이번 하한가에는 제8 아리아식에 억겁토록 저장된 업종자를 성성적적한 화두일념으로 쓸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화염강중에 100년이 전개할 것입니다. 이걸 이런 불꽃에서 흰 연꽃이 피어나올 겁니다. 이번 안거에 종무직을 맡으신 칠직 또는 주지스님에 이르기까지 선원 강원을 예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